할렐루야! 네, 힘차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깨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시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 의시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니까 오늘 박수를 안 치는 분이 꽤 있으세요. 어찌해서 박수를 안 치십니까? 왜 찬양하는 거 방법 중에 하나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손뼉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이 시편에도 있는데 박수 치는 거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 원수의 진을 파는 하나의 무게예요. 소리를 막 이렇게 내주는 거. 그리고 신나서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 하나님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박수 치는 겁니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배우기 때문에 찬송을 하나 더 할게요. 우리 그래도
전에는 좀 불렀었는데 요즘은 조금 안 불렀던 것 같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변천고 보호해 주시되, 그다음에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길로서,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찬양할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코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성령의 은사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하거든요. 내일까지.
먼저 했던 거를 복습을 좀 하고, 성령의 은사 어저께 했던 것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란 무엇이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타고난 재능과는 다른 것이다. 타고난 재능은 훈련을 하고 반복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타고난 재능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되지만, 타고난 재능 자체가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세상에 있을 때 뭐 남을 가르쳐 보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자기는 가르치는 거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은사가 딱 임해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고 딱 가르치고 부르심을 딱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다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래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데다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 불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 주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럼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잘 배우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강의를 할 때 나는 잘한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이 이해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 그럼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드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이 잘 배워야 돼. 배울 수 있도록 잘 요령 있게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좋은 교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교하는 선포,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잘 체계적으로 가야 되니까 가르치는 것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성악가가 다 찬양을 잘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찬양은 찬양, 그냥 음악은 음악. 아시겠죠? 찬양, 성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하게 받은 사람은 기가 막힌 찬양이 나와요. 그러나 기가 막힌 성악가인데 하나님을 몰라. 그런 사람이 찬송가 부르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이 임하질 않아. 그거는 그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은사의 목적은 교회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이고, 이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가 섬길 수 있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무기가 은사예요. 자, 그러면 어저께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에 마무리한 게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 사탄의 속임수는 뭐냐? 사탄이 거짓 술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흉내낼 수 있으나 그거는 한계적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예를 들었죠.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로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몇 가지는 그 요술사들도 술사들도 따라 했는데 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못 따라하면서 인정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장자를 칠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신약성경에 사도행전도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로 해가지고 막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막 인기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 떠들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막 그냥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막 병든 자가 벌떡벌떡 그냥 일어나고 귀신 쫓겨난 걸 보면서 이건 자기 능력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 너무 놀라가지고 이 사람이요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이 사람이 쫓아다니는 목적은 뭐에 있었다? 그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 예?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이 사람이 사도들한테 나중에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와가지고 딱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버려. 방언을 해. 이거는 정말 자기가 흉내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때 자기한테 돈 가져와서 그 능력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 능력 나한테 주십시오. 그 능력 파세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런다? 그거를 가지고 너 네 돈과 함께 너 망한다.
너는 아주 완전히 그냥 너는 파멸이야.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을 듣고서 시몬이 막 벌벌 떨면서 그 하신 말 하나도 나한테 임하게 안 하게 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오늘 이제 오늘 할 말씀부터 같이 연결해서 제가 볼 거예요. 네, 넘겨주시고. 자, 신령한 것 또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알고 지내라. 아는 게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항상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로 아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게 있대, 뭐 누군 그런 게 있대, 그런 거 말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래서 알고 지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역사할 때는 당연히 성령 받으면 방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워. 그런데 세월이 흘러 능력이 떨어져 가면서 성령의 역사도 점점 사라져가고 은사도 없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왜? 자기네들은 안 믿어. 그리고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일단은 안 믿으니까. 성령의 세례도 인정하지 않고 은사도 인정하지 않는데 성령이 그런 사람들한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의 역사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 아무리 무슨 신학자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여러분 말도 섞지 마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 거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성령의 은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펴주셔도 돼요. 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 이게 성령의 은사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거. 자, 성경의 말씀인데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여기 멈출게요. 이거 오늘 중요하게 하는 건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거 다 은사에 들어가고 방언 말을. 근데 여기서 이거 딱 하나 집어가지고 다 방언 말 안 하니까 나는 다른 은사는 있어요. 그런데 뭐 방언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바로 다음에 통역 나오잖아요.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각종 방언함이에요. 각종 방언함.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자기가 표시로 받는 방언, 그 다음에 방언이 깊어지면서 다양한 각종 방언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보여주세요. 이 당시에는 그냥 처음에 방언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는 걸로 돼 있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또 은사로 받는 각종 방언함 통역까지 가는 것까지는 조금 더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하도 성령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니까 이론적으로 푸는데 성령의 이 은사를 직접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무슨 교재나 이런 책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놨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김치 맛을 모르는 사람이 김치의 맛을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네, 한국 사람이라도 김치맛 모를 수 있지. 저는 된장 못 먹는다 그랬잖아. 맛은 알아. 근데 못 먹겠어. 그런데 마찬가지. 외국 사람이 김치라는 거 보지도 못했어. 경험도 못해서 맛도 못 봤어. 냄새도 못 맡아봤어. 이런 사람이 김치에 대한 이론을 기가 막히게 썼어. 그게 느낌이 같을까요? 모르고 쓰는 거죠. 체험을 안 해봤는데.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직접 체험해서 이거를 지금 은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별 말이 없어요. 하면 되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아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성령에 대해서 깊이 하고 이제 은사가 각각으로 나타납니다.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우리
이 사람 우리 뭐 축구나 농구나 운동할 때도 단체 운동할 때는 포지션이 있어. 너는 중앙에 있고 너는 수비, 너는 공격, 뭐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여러 명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있는 이 단체잖아요. 단체에는 각각 사람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맡은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걸 주세요. 하나님께 너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선물을 주고 너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른쪽에 있어 그런 사람이 자꾸 나 왼쪽 가고 싶어요. 왼쪽 가가지고 있지도 없는 은사도 없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너 오른쪽에서 공격해. 근데 혼자 왼쪽 가 있어 봐요. 그럼 전체에 거기 이제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알아서 나눠주신 거니까 내가 딱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발견하고 이거를 기도를 하면서 빨리 활용을 해야 돼.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축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내 은사보다는 저 사람 은사가 더 좋아 보여.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한테 막 땡깡 부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한테 점점 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큰 것으로 맡긴다고 일을 많이 맡겨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할 때 은사를 주세요. 필요한 거를.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만큼을 줄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하나 잘 해나갈 때 점점 지경이 넓혀지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읽은 거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방언은요, 성령 세례 받은 것과 지금 그냥 방언은 기본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다른 은사가 열려요. 다른 신령한 은사가 열려요. 그래서 방언하셔야 돼요. 아직 저 방언 못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우리 새벽기도 나누는 분 누구든지 믿음으로 입을 열고 소리를 내면 방언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 요령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해보세요. 믿음으로 소리를 내서 하면 그냥 방언은 임해 있어요. 하셔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을 실제적으로 입으로 내서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나요. 마음으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항상 내 마음속에 있지만 입술로 공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거기다 방언은 성령께서 내 혀를 사로잡아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내 필요한 기도를 성령이 내 혀를 잡아서 해주는 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방언 많이 하는 사람 능력 받고 제대로 길을 가요. 근데 방언만 하면 다냐? 누가 방언만 하면 다랍니까? 그게 기본이라고. 기초를 잘 쌓고 올라가야 되는데 방언만 하고 그만둔다? 그건 아니죠. 방언은 기본으로 하고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자,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말이 사랑이 없이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근데 이거 잘못 해석을 많이 하는데 보세요.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은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은사들을 사모하라예요. 원문은. 은사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래서 여기서 더욱 큰 은사, 어떤 은사는 작고 어떤 은사는 크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못하면 큰 은사 뒤에 붙여서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원문으로 따지면 더욱 큰 은사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서 일할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더 많이, 더 크게 보다 더 많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2개, 3개 가지고 더 많이 일하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냥 사모하라고요. 사모하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1절에 나온 게 뭐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알라고 은사를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고. 모르는 거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됩니다. 체험하십시오. 은사를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죠?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세요예요. 넘겨주세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은사 다 필요 없어. 사랑만 있으면 돼.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의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계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 충만한 건 사랑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령의 불이라서 뜨거운 것만 하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뭔지,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전에 성령의 모형도 배웠잖아요. 불은 성령이 나타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의 상징이다 하는 역할이 있죠. 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잘 보세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필요 없어요. 그건 절대로, 그건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거부한다? 하나님 절대로 안 주십니다. 예? 절대로. 그런 성령을 정말 이걸 모욕하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들어가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은사 알아야 되고 은사 체험해야 되고 은사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은사는 빛을 본다. 그 사랑이 없으면 뭐가 들어가요?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과 정욕과 자기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온다? 저주와 파멸이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꼭 기반이 돼 있어야 된다. 자꾸 중요한 게 이게 점점 능력에 나가면 마귀가 싹 들어와요. 그래서 부추겨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그거 하나님의 경고를 줄 때 알아야 되는데 또 평신도 중에도 이게 막 또 이 능력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그때 멍청한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막 사람들이 부추기고 그럴 때 일체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딱 그럴 때 영분별 오늘 일단 나오는 영분별 하셔야 돼. 이건 마귀가 쓱 와서 내 마음에 교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바람을 한번 넣으려고 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고 딱 차단을 하셔야 돼.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푹 또 주위 사람들이 오 대단해요. 와 능력 있어. 와 이럴 때 막 좋아해. 그러다 한 방에 나가. 마귀 와서 툭 치면 꽈당 넘어져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선물을 소중하고 값지게 활용하지 않으면 은사는 그냥 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폐기 없어져. 하나님이 걷어가면 그만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 선물은 유익을 위해 주고 줬더니 안 써버려. 그럼 뭐 회수해야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그거를 명심하시고 기본은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은사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야 돼요. 시작. 이거 화면 치우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봐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멈춤. 전제 조건 뭐예요? 방언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비밀, 믿음도 있고 능력 행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이것도 없는 사람은 이거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랑 없이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뭐예요?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라. 자, 보세요. 구제하고 내 몸 준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람들 위한 휴머니테리언이라 그러는데 그냥 내가 사람 인애주의 사랑을 위해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무슨 자기 뭘 위해서 분신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내가 나라와 민족 위에 내가 목숨을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구원 받느냐? 아니라니까. 그거 했다고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느냐? 아니라니까. 이거 냉정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 사랑은 좋은데 그게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그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관돼서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게 아니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사모하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라. 그 은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자리는 누가 치고 들어온다?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사람 파멸로 몰아넣고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다 시험 들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정말 한때는 하나님께 굉장히 능력 있게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한순간 막 추락을 하는데 그게 하룻밤 만에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순간 최절정기에 올라갔을 때 이게 보면은 위험한 순간들이 보여요. 많은 사고 났던 분들이 조짐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스탑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그러기에는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기를 떠받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붕 떠 있다가 한 방에 그냥 어느 날 결정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가만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준비됐을 때 쳐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전쟁을 할 때 준비가 될 때 쳐들어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하룻밤 만에 그런 게 아니라요. 벌써 우크라이나하고는 한 4년 정도 이 긴장 사태에 있었어요. 전쟁이 날지도 모르다는 위험이 있었는데 어느 날 터트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조심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못 들어왔었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마귀도 마찬가지. 전쟁을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조짐을 빨리 채우고서 스탑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깨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성령이 나한테 깨우침을 주는데 그 깨우침을 못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고 하다가 어느 날 크게 그냥 마귀가 한번 쳐들어올 때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준비를 안 된 거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있는데 못 알아들으면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깨서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만 듣고 빨리빨리 나가야지 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있죠. 그 옆에 뭐 적어 놓던지 그거를 새기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뭐가 찔렸어. 이건 성령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메모해 놓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안 그러면요. 그게 이제 점점 구멍이 커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성령이 도와주지 못하게 원수 마귀가 쳐들어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그 빨리 회개하고 용서해라 용서 안 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원수 마귀가 쳐들어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 내가 성질을 어마어마하게 성질이 정말 막 안 좋아. 내가 고치지 알아. 그런데도 그냥 일단은 성질 내고 보자. 나중에 회개해야지. 자꾸 이 상태로 나가면 그것 때문에 크게 한번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럴 때 굉장히 손해가 막심해. 깨닫고 돌아오긴 하지만 손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죠?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면 빨리빨리 그렇죠? 빨리빨리 우리가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고를 무시하는 바람에 사건이 생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중요 포인트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중요 포인트.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면 저주가 임하고 파멸하게 된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처음에 죄종들이요 이런 은사가 있을 때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합니다. 아까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 빼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주의 일을 할 때는 다 좋은 뜻으로 해요. 좋은 뜻으로 하는데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면 마귀가 들어온다. 이거 쓱 들어와요. 그때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냥 하던 일이니까 맨날 한다?
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만해지는 순간 마귀가 그냥 쳐들어와서 여러분 망하게 하고 주위 사람 다 시험 들게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깊이 강의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말씀대로 하면 이제 여러분 은사, 그리고 지금 특별히 신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은사 파악을 이제 슬슬 빨리 기도하시면서 이제 하셔야 되고 나타나기 시작해. 그래야지 내가 앞으로 어떤 방면에 사역을 해서 쓰임받을 씨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자, 오늘 중요한 부분, 성령의 은사의 종류 또는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자, 은사를 뭐 크게 몇 군데 하는데 저는 5가지로 했는데 원래는 성경은 크게 3군데서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3군데예요. 여러분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집중적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뒤에 조금 겹치는 게 몇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크게 3군데서 나옵니다. 자, 슬라이드 처음에 보면 오중 사역의 은사, 이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9가지 은사가 고린도서 이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그 다음에 섬기는 은사가 좀 흩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넘겨주시고, 오중 사역의 은사, 이건 직임, 자기가 맡은 어떤 직임이에요. 자, 이 오중 사역의 은사라는 것은 이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오중 사역으로 너무 명백하게. 그래서 전문적으로 성령의 사역에 들어가면 이거를 미국이나 이런 데 앞서가는 신학을, 성령 신학하는 분들은 다 나눠서, 신학교 자체에서도 아예 나눠서 구분해가지고 자기의 부르심을 빨리 깨닫고 준비하게 만들어줘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한 이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다 그냥 목사라는 안수를 받고 다 그냥 교회 목사는 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럼 비효율적이에요. 성령이 역사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목사도 많은데 힘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5개 오중 사역이라고 할 때 오중 5가지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자, evangelist라 그러는데, 목사, 교사예요. 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도 다시 보충을 했는데, 그 기본 첫 12사도 말고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첫 12사도의 행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다 복음을 들고 쫙 흩어져서 나갔잖아요. 첫 멤버들이죠. 지금도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사도에서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거기서 나중에 발전하면 선교사란 말이 나오는데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든지 주님이 가는 대로 가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냥 막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해가지고 하는 게, 지금에 보면은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진 분들이 이제 사도적인 사명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prophet이에요. 예언자라는 뜻인데, 예언이 앞날을 예측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해주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현재 없나? 있어요. 이런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언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지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전도자예요. 자, 세계적인 그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이 evangelist라는 전도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순회 부흥사 뭐 이런 말도 있는데,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한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매주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부흥 집회, 말씀을 가르치는 집회를 계속 하시는 분들, 예,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전도자, 우리 성경에 보면 빌립, 그때는 그분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마리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는 여기서는 목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 거기서 섬기는 목사님 할 때 목자고,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서도 이 목자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목사님이 아닌데도 양들을 잘 케어해. 같은 성도님들 잘 돌봐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하나로 드리면은 김종근 장로님이 그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김바울 장로님도 그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쫙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잘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은사가 있는 두 분 장로님 정말 좋아.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들에게 있어. 목사의 은사가 있는 분들,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저는 설교를 해도 그냥 선포하는 설교보다는 전도 집회 아닌 다음에야 가르치는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쭉 쌓아가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걸 좋아해. 가르치는 사람. 자, 그래서 이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도 사도적인 부름이 있는지 선지자적인 것이 있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계속 돌아다닐지 목자로서 이게 잘 양들을 케어할지 교사로서 가르치는 걸 할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겹치게 몇 개씩 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영규 목사님은 정말 이 5가지가 다 있었던 분이에요. 다 있었던 분이에요. 정말 완벽하게. 다 잘했어요. 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겹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준 거를 잘 발견해서 그 직분에 충성하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오중 사역의 은사,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주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자, 두 번째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를 이제 나눠서 볼게요. 계시의 은사. 이건 성령이 딱 가르쳐 줘야 되는 것들. 그 시에 그 타임에 가르쳐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직분은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시에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 그 현장에서. 뭐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8절, 10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함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내일 좀 깊이 들어갈게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발성, 소리를 내는 말하는 은사가 있다. 그때 각종 방언 말함을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거, 예언한 그건 뭐예요? 내가 소리를 내서 사용해야 되는 은사들이죠. 이것을 발성을 한다 또는 말을 한다 이렇게 은사를 표현하는데 그렇게 3가지 크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넘겨주셔야 돼요. 자, 능력을 행하는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이 권능,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자, 이 믿음은요 그냥 일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초능력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들.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내일 깊이 들어가지만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와. 예수님 그랬을 때 걸어가.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건 초능력적인 믿음이 주어질 때 그런 거예요. 그때 역사하는 거. 병 고치는 것도 그렇고 능력 행함도 그렇고 기적을 막 일으키는 이런 은사는 능력의 은사에 들어가요. 내일 더 깊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중요한 거 여기까지 들어가겠는데 섬김의 은사. 여러분 이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섬김의 은사, 섬기는 위치에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무슨 딱 드러나게 뭐 우리가 목사니 교사니 이런 거 아닌데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 섬기는 일 또는 돕는 일,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또는 행정 또는 리더십, 긍휼을 베푸는 거 이런 것들이 섬김의 은사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제 저 겹친 거 여기 보면 가르치는 게 겹쳤죠. 자,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거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한 심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게 토닥거려 주는 거 이거 위로하는 거예요. 구제? 열심히 구제해요. 구제해요. 예?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현장에 와 계신 우리 문여매지 쌤이 구제나 섬기는 일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일. 계속 매 주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면서 여기저기 가서 막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고 막 가서 힘주고 막 기도해주고 이게 섬기는 구제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 리더십도 되고요. 행정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의 행정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일, 어떤 선교 단체의 일을 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처리하는 사람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일 잘하는 무슨 사장이나 부장이 교회에서 잘한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세상 방법으로 교회 운영하다 망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자, 이 섬김의 은사.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보면서 나 지금 뭐 잘하고 있지? 나 누구 보면 갖다 막 도와주고 이런 거 잘해. 그럼 섬김의 은사, 돕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가 얘기를 뭐 한마디 해주면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복잡하고 이러는데 딱 행정,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 중에서 대표적으로 김혜영 팀장님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따다다다닥 어떻게 딱 보면은 따다다닥 이게 보여. 그런 분은 아주 탁월하게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 팀장님 실장님들 지금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 본인이 아실 거예요. 내가 주위에 일을 해보니 이거는 내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 좀 나한테 부족한 것 같고 아시겠죠? 그리고 쫙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으로 쓰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알아요. 그리고 어떤 게 조금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그럼 함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거죠. 나 이쪽에 은사가 없으니 때려치울래요. 못하겠어요. 못해먹겠어요. 이러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일단 팀장님 실장으로 세웠으면 그 일을 하게끔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죠? 일단 남을 섬기도록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남을 위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직분에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하다 보면 더 강하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요. 항상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돼. 항상 병 고쳐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낫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은 암 종류가 잘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진짜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데 막 이게 눈이 떠지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통증 종류가 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쓰는 이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세분화됐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는구나.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이제 보니까는 이제 미국 목사님이 이제 부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우리 부인 사모님한테 가서 기도 받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면 다 방언받고 성령 세례 받는데 아픈 사람은 우리 부인이 은사가 있어서 그분이 기도 좀 더 잘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렇게 은사를 잘 알고 잘 이렇게 활용하면은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뭐하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다 할 거야. 자기 은사 없는데도 그냥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가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시기 질투가 났어. 무슨 저 집사가 은사가 있어. 근데 내가 목사인데.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 목사님은 성장할 수가 없어. 이 교회 성장 못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 지체들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담임의 목사님 또로 이렇게 딱 끄는 사람들은 딱 보고서 파악을 하고 누가 어떤 은사가 있구나 잘 배치시켜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은사니까. 성도님들을 온전케. 성도님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방언통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병도 낫게끔 기도해 줘야 되고 막 섬김 이런 게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고 아주 능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의도 수목원교회가 왜 그렇게 컸느냐. 거기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계신데요. 그분들은 평신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일하고 그냥 어디 시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평범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래요. 3일씩 가서 기도원에 가서 다 구역장 지금 여러 번의 팀장 실장님들이 다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 가지고는 신방하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면 암 환자가 낫고 그렇죠? 그분들이 기도하면 막 귀신 쫓겨나가고 그리고 여러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 모이는데 그거를 담임 되신 조 목사님이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힘을 모아서 잘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워가 넘치는 거죠. 교회가 아주 힘이 단일교회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78만 명까지 올라간 그거는 전무후무예요. 없어요. 근데 그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에게 잘 나타났는데 이거를 질서 있게 잘 사용했다. 그걸 잘 다스리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 있게 잘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이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로 드림, 우리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중국이든 정말 성서대로 우리 지금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활용하자.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주위 사람들이 막 와서 기도해줘 뭐 이런 소리 할 때 여러분 그때 으쓱 해가지고 내가 뭐라 된 듯이 하면 사탄이 들어가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데 빠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꼭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세요. 그래야지 원수에게 틈타지 못합니다. 아멘. 자, 내일은 그 9가지 은사에 집중적으로 내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 사역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거 잘 해주시고요. 슬라이드 하나만 더 마지막 볼게요. 기타 겹치는 은사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슬라이드 쭉 화면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9가지 은사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첫째는 사도, 아까 겹치죠? 에베소서랑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향하는 자,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데 병 고치는 은사도 내일 나오고 서로 돕는 거 아까 했죠. 로마서 다스리는 것도 했죠. 각종 방언을 말함 내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가 나오는 성경이 3군데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만 달랑 알고 있는데 안 돼요. 그거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오증 기능, 직임, 오증 사역의 은사도 아셔야 되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것도 아셔야 되고 내일 집중적으로 배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사역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도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는 잘 활용해서 유익이 되게끔 파괴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게끔 잘 쓰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모하라 그랬잖아. 사모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세우고 도와주는데 쓰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더 주시고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큰 은사를 주시고 더 많은 은사를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많은 생명들을 도와주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세울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분별을 하고 하나님 늘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가 날 때 겸손하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해지고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공부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 아버지 하나님 영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권능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사로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잘 활용하고 겸손한 정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비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여권을 안 돌려주고 있으니 그 찍어서 저한테 줘야 되니까 오늘 내일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부터 이분들이 심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무조건 토요일까지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요. 가서 지금 병원에서는 6월 1일 날 검사하기를 원해요. 박정현 목사님 저 같이 무조건 가야 돼요. 그 6월 1일이 이제 우리 일단 그 NIM에서 하는 행사 중요한 거 먼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이라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종훈 장로님 힘내서 우리 항암 치료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김성현 사님마다 우리 범식 형제님 재활 치료 받는데 빨리 이 인지기능 언어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체 전실이 힘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서경 형제 우리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 폐기능 20%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저께도 송목사님 또 올려주셨어요. 호흡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폐기능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잦은 기침. 그래도 기적이 이분하고 이 형제하고 꼭 친한 동생뻘 되는 형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했는데 그 형제의 간절한 기도가 형이 꼭 내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 형이 정말 불가능한 것을 뚫고 그 몸을 이끌고 결혼식에 참석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예배가 눈물바다의 은혜로웠을지는 상상이 갑니다. 물론 가시는 우리 문집사님이 더 나중에 저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겠지만 기적의 기적을 뚫고 정말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나갈 수 없는 형제가 그 동생 형제의 결혼식 축하해 주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하는 신랑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내 결혼식 때까지는 형 꼭 와서 결혼식 참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몸이 아직 많이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외치고 이 형제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김종원 장로님 제 문제 비자 그리고 박정규 목사님의 신장이식 이제 검사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범식 형제님, 서경 형제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주여 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종훈 장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정희 목사님 신장 이식 수술 검사 시작하고 빨리 되게 하시고 비자가 오를래 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시공간의 아버지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절대로 늦지 않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범식 형제 주여 빨리 인지 능력 회복되게 하시고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경 형제 폐기능 회복되게 하시고 혈액이 아버지 혈액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악한 것 다 태울 절 소멸될 절 라케야라바바 세야라바바 감바라바라 세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얌바라바 임바라바라바 야라바 가야라바 야라바 천사들이 수종을 들지어다. 천사들은 각종에서 일을 할 절 모든 것이 해결될지로 천사들이 일할 절 아바라 사바야라바 가바야라바 사바야라바 감바라 에야 바라바바 람바라바라 가야라바 람바라바 야라 가야라바 오람발라바 가르바발라바카 온달라라케텔라마마 람바바바 샴바라바 야라 감바라바라 삼바라바라바 우야라바바 람바라바라 샤바야라바 감바라바 하야라바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될지어다. 병은 치료될지어다. 체력은 회복될지어다. 모든 것이 균형을 받을지어다. 비자는 나올지어다. 물국가는 물이 열릴지어다. 오라바바 샴바라바라바라바라바 감바라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람바바 샴바라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믿나이다. 오 하나님 나라 카탈라바 예수의 피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바라 삼바라바라 가야라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이 정결해졌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임하시고 이 상황에 이 환경에 임하여 주소서. 오라바바바 샴바라바라 가야라바바 람바라바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자 내일 이제 송 목사님하고 김한배 전사 먼저 출국하십니다.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 이번에 행사 놀라운 역사가 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우리 하나로 드림의 사역이 이 북한의 사역, 북한의 사정과 우리 또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 우리 성도님들과 탈북민들의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정말 몰라요. 북한에서도 모르고 우리 특별히 중국에 계신 분들의 사연을 정말로 모릅니다. 이번에 유엔에 처음 탈북민들,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에 그 대한 인권 문제가 처음 거론됐어요. 처음. 그러니 이제는 자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다가 이제 압박에 못 이겨서 중국하고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게 합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신분증을 어떤 방법으로 줄지 논의를 하고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분명히 역사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하실 거예요. 왜? 미국이 움직여야 이런 일은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힘을 합해줘야 이게 돼요. 막 전 세계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목소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목소리,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미국 행사위에 해주시고 우리 미국 하나로 드림 이번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또 박정희 목사님이 투석을 하면서 이 모든 행사를 다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하나로 드림 우리 교회 또 목사 교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송 목사님 출국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NIM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는 종들에게 북한의 사역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알려지게 하시고 북한의 상황과 탈북민들의 상황과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알려지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소리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래서 신분증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정목사님과 우리 김한배전사 오강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아버지 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서 하나로 드림 아버지 박정희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투석을 받는 가운데서 모든 행사 진행해야 되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하나로 드림 지켜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목사님과 제가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능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새로 시작한 아버지 하나님 글로리 어노인팅 대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등록한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제가 지금 기도했는데 새로 시작한 하나님의 신학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글로리 어노인팅 신학대학교에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문을 열려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로 드림에 최소한 6개월 이상 훈련 받은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 남북한의 문제는 이거예요. 북한 사람이 통일을 시키나요? 남한 사람이 통일을 시키나요?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남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복음은 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탈북민들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디아스포라 코리안 얘기하잖아요. 고려인이 될 수도 있고 조선족이 될 수도 있고 해외 동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엉뚱한 나라의 사람들이 북한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계시받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예? 100년까지는 아니지. 이제 남북한 갈라진 이후에 그리고 이미 우리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북한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나서 선교사님들 마음이 너무 아파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후손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전도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은사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를 써가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의 문제를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중국 땅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이참에 가서 저 복음이 더 강력하게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본도 성령의 역사 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안 싸워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그리고 대만도 중국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대만에 지금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이 올바로 서야지 인권이니 뭐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정신이 강력한 미국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빨리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심판받고 마귀 빨리 지옥에 보내야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북한과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거 제가 어저께도 몇 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분들 목사님들의 이
간증이나 이 말씀 조금 들어봤더니 너무 놀라운 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북한 항상 다 같이 연결하시고 제가 수많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북한과 연결해서 하시면서 이 나라들을 복음화 시킬 때는 한민족밖에 없다는데 다 의견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주신 계시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음성 분명히 들었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들은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다니까요. 여러분 문 열어보세요. 예? 이스라엘,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미국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일본도 대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보낼 수 있어요. 아멘.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들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 다 보내주세요.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찬양만 할 게 아니라 믿고 준비합시다. 아멘. 복음을 가지고 가서 능력을 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보내주시는데 준비 안 된 사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지. 말씀으로 내가 이만큼 정말 영역, 실력 다 갖춰야지. 이런 각오를 하시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전 세계 정세를 위해 기도하오나 특별히 남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충만받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남북한 복음 통일하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민족이 사명이 있사오니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 아버지 변화시키고 유대인들 변화시키고 아버지 중국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역사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일본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겠습니다. 대만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미국 땅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도와주소서. 역사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차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게 하셔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아버지 능력의 증거자들 되게 하소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바 야라바 사바 야라바 감바라바 사야라바 일라리 야라바 카야라바 야라바 한바라바 나바라바라바라 삼바라바라 카야라바 한바라바 에야라바바 야라바 샴바라바 이야리 야라바 감바라바라바라 사바 야라바 카야라바 일라리 야라바 감바라바라 사바 야라바 감바라바 일라라바 야라바 하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 아야라 카산다라바라바라바라 함바라바라 사야라바 나라야 갈라리야라 감바라바라바 사야라바 아다라바바람바라바라 사바라라바 감바라바 아야라바바람바라바라 샤바라바라 감바라바 나바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바 사바라라바 세 아야라바바 야라바 야라바 감바라바라 사야라바 할렐루야. 주의 역사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준비가 되면 내보내 주시죠. 믿습니다. 저도요 보통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북한 선교 못합니다. 소련 선교도 못합니다.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지하 선교사님들하고 일도 못하고 이 정도 거를 하기까지는 저도 훈련 많이 받았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는요 꼼짝 못하고 그 어느 환경 속에 가둬 놓으세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 말씀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건 최고의 훈련인 거예요. 성령의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 신학교를 통과하셔야 돼요. 거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내 목숨같이 여기고서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버릇과 훈련이 이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것 자체가 나의 생활이 돼야 돼. 지금 그런 훈련을 막 하고 계시잖아요. 당연한 게 돼야 돼요. 생활의 환경이 바뀌더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이게 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배의 생활화가 돼야 돼. 이게 내 생활이 돼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 아시겠죠? 나를 산지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훈련을 다 받고 있어요. 하나로 드림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새벽에 와서 계속 하는 거 이거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훈련시키고 계시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우리를 생명을 쫙 크게 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의 정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겸손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합니다. 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고요. 네, 또 기도 제목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깊이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개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활용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활용해서 교회에 아버지 유익이 되게 하시고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하는데 증거하는데 하나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건강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통증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초 채찍에 맞은 것으로 바꿉니다. 하나님 가져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과 아픈 것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병균을 소멸해 주시면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소서. 모든 묶인 것을 풀릴지어다.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응답받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실 때 자녀들 축복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의 예수를 전도하는 아버지 남북한에 중국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쁜 소식 형통한 소식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